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종말의 징후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토니 에반스 목사가 향후 7년간 주시해야 될 종말의 징조로 러시아와 중동 국가 석유로 둘러싼 갈등을 지목했습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의 26일 설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에반스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은 그의 예언적 선포에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시다면서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윤곽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예언적 강의 계획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6, 8절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석유를 꼽았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는 말씀인데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2022년 현재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근, 지진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에반스 목사는 구체적으로 이 기근의 문제를 석유와 연결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그는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 사이에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7년 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석유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석유가 쟁점이고 중동은 산유국과 갈등을 겪고 있고 러시아가 북진하는 가운데 중동, 유럽, 러시아가 연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 대항하도록 모이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에반스 목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우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휴거가 된 성도들과 함께 환난 끝에 다시 오시며 모든 눈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38장을 가리키면서 기독교인들이 오순절과 휴거 사이의 시대인 교회 시대, 처치 에이지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때 큰 전쟁은 휴거 이전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휴거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최후의 심판전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제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 통상 러시아와 중동 세력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는데요. 에반스 목사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그 촉매가 석유 문제로 인한 갈등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시장이 이미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석유 금수 조치로 제재를 한 러시아의 경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석유 생산 세계 3위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의 절반은 유럽이 사갔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연료의 절반 이상을, 터키는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에서 들여옵니다. 러시아가 주요 무역국인 이들 국가의 경제는 현저하게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죠. BBC 보도에 따르면 옥스퍼드 글로벌 거시경제연구팀은 이번 전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에서 3.8%로 약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식량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즉 이들 간의 전쟁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기아 팬데믹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미국 JP모건 체이스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생산의 14%, 수출의 29%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두 나라는 옥수수와 해바라기 유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곡물 공급 차질이 중동, 아프리카, 터키 등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중동의 레바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이집트와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단,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알제리,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합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터키와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곡과 마곡 전쟁의 참여 국가로 묘사가 되어 있죠. 지금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유가와 곡물가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미 측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이 맞물려서 신흥국 물가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동유럽과 중부 유럽, 즉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이고요. 이들 국가의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들 국가 역시 에스겔 38장 39장의 고가 마국의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 질서 안에 편입될 수 있다라고 통상 해석이 되고 묘사가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은 여름이 오기 전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짐들입니다. 에반스 목사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에반스 목사는 하나님의 조종하심 없이는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지금은 모를 수 있고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림의 날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시계는 시작됐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의 일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과감히 선포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과 함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은 주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 바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바빠져야 한다. 맞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종말의 때를 분별해서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이제는 끝으로 가고 있는 조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게을러지고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지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마귀들의 괴에게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사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며 죽어가는 자들 생명으로 이끌며 저희들 안에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주님의 생기로 살려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미움, 증오, 분노, 열기, 이 죄악된 본성들, 타락한 성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이들,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